오늘 마가복음 계속 이어서 이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카일 아이들먼의 목사님이 쓴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Not a Fan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꽤 유명한 책이라서 분명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 아이들먼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팬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페나틱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열광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스포츠에서 보면은 경기장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죠.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또는 가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죠. 통계도 알고, 이름도 알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고. 하지만 팬은 절대로 선수 대신에 경기장에 뛰어들지는 않죠. 그거는 선수가 하는 몫이니까요.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 책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예수님의 팬들로 가득하다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만 찬양도 하고 설교도 매주 듣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 그것은 목사님이 해야 되고 전도사가 해야 되고 선교사가 해야 되고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팬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답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은 무엇인가? 제자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답할 질문은 제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 함께 대답할까요? 제자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 둘, 셋. 제자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을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정체성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손을 들고 예수님께 자신을 어필한 게 아니에요. 이력서를 낸 것이 아니었어요. 자격을 갖추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도는 인간의 결단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내가 선택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나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보내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포스텔로입니다. 정해진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파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도라는 단어의 그 영어 아파스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반드시 보내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목적에는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제자는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이 보내면, 예수님이 보내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원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 내 삶에 복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권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팬은 원할 때 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르면 옵니다. 팬은 원치 않으면 가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는 보내면 갑니다. 팬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죠. 하지만 제자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팬은 파트타임이지만 제자는 풀타임입니다.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팬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단지 한 부분으로 만들어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취미도 있고 그리고 신앙도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많은 것들의 하나예요.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직장도 가정도 미래도 전부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팬인가? 그저 예수님을 원할 때만 열광하고 좋아하는 팬인가? 아니면 내 삶을 예수님께 모두 드린 제자인 것인가? 오늘처럼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팬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 출석을 요구하시고 예배 출석을 바라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형벌의 자리를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는 길은 좁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제자에게 요구된 삶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6장 8절과 9절을 함께 볼게요.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비상금도 없이 여벌옷도 없이 당장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기 전날 밤에 짐을 싸면서 이것저것 아마 챙겼겠죠.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으로 돈도 좀 여유 있게 챙기고, 혹시 모르니까 카드도 두세 개 챙기고, 날씨가 바뀔 수 있으니까 두꺼운 옷도 몇 개 챙기고, 먹을 것도 조금 더 준비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죠. 수양에 2박 3일 그거 가는데도 캐리어를 이렇게 딱 준비해서 오는 그런 우리잖아요. 그렇게 대비를 하죠. 안전망을 만들죠. 그게 바로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안전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너가 쌓아놓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래도 비상금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게, 옷 한 벌 더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챙겨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통장에 돈이 있을 때, 계획이 다 세워져 있을 때, 안전망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준비된 것들을 의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내 통장 잔고를 의지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신뢰하고 내가 쌓아놓은 것을 신뢰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정말 빈손으로 길을 나서면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으로 증명된 그 신앙을 가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음 끼니가 어디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오늘 당장 잠잘 곳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자신이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빈손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수영을 책으로 공부한 사람과 물에 뛰어 들어본 사람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에 뛰어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질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자리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더 좋은 곳이 있을까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그 제자들을 처음 맞이해요. 따라가 보니까 방 한 칸짜리의 초라한 집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초청했으니까 그곳에서 머물어요. 근데 며칠 후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제 집으로 오시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머문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더 좋은 옵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진짜로 못하죠.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을 찾죠.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집,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공동체. 끊임없이 계속 더 좋은 것을 찾아 옮겨다닙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죠.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봐. 헌신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지금 주어진 것에 온전히 드리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잠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성경은 이게 절대로 무모한 삶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며 실제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결정과 그 모든 순간에서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제자가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대답을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기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은 세상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곳에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을 거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온 마을이 돌아올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환대받고 높여질 것이다.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다. 말을 듣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제가 전했듯이 예수님도 자신이 30년 동안 함께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 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도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에서 3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상의 환영이 아니라 저항, 미움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존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세상과 친구처럼, 베스트 버디처럼 아무런 마찰 없이 평안하게 세상과 하나 되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축복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지금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 흔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청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흔적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제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한번 대답해 볼까요? 시작.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결과가 있을 것을, 열매가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령하신 것을 보고 또 우리들이 익스펙트 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삽도 안 주고 땅을 파라고 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죠. 나에게 희생만 요구하신다. 하지만 6장 우리 보는 본문 7절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말씀하세요. 보내시며 권능을 주십니다.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이 권능의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위를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절대적인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제어하고 다스리시고 병자들을 고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은 절대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분명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러한 능력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하게 주신 능력이셨습니다. 사도들의 표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모든 자들에게 권능을 약속해 주십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그 권능을,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그 능력을,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킬 그 능력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을 오늘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 가운데서 제가 지금도 가장 놀라는 일은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이길래,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길래,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가?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일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능력보다, 사도들이 가졌던 그 어떤 능력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약속하신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도, 나를 소위 말해 쌩까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죄악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본능,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본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팬은 경기장에 뛰어들지 않으니까. 팬은 배척당한 일도 없고 세상과의 마찰도 없으니까, 넘어질 일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으니까, 편하고 안전하니까 이러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해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경기장에 뛰어들어요. 배척당하는 것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배척당하신 것처럼 그것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세상과 충돌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요. 넘어져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안전한 자리에서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내심에 순종한 그 자리에서, 그 보내신 자리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야만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두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시나요? 그 12명의 제자들, 그 누구도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리더였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부족하고 어리석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악한 영을 쫓아내셨고 세상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은 어부로 이 세상을 바꾸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은 리소스가 있고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불을 붙이셨다면, 복음의 불을 붙이셨다면 우리 또한 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던 것은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것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음을, 그들의 온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하게 하셔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무작정 아무 준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사명 가운데로 보내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리더로 부르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기 선교로 부르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러, 누군가를 품으라고 마음을 주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보내심에, 그 사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보냄받은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칼 아이들먼의 그 펜인과 제자에서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펜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펜은 예수님에 대해 알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압니다. 펜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DTR을 했습니까? DTR, Define the Relationship.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Define the Relationship,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팬이냐 제자냐? 원할 때만 오는 자냐? 아니면 내가 부를 때 오는 자냐?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자냐? 아니면 내가 보낼 때 가는 자냐? 나를 삶의 일부로 두는 자냐? 아니면 나를 삶의 전부로 두는 자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아니면 가짜다. Every Christian is either a missionary or an imposter. too much인 것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사이거나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간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미진한 신앙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부르신 자 모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거부한 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실 부르심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팬으로 살지 않겠다. 부르시면 부르실 때 오고 보내시면 가겠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모두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이름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따르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받으신 것처럼 이 세상으로 보냄받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진실로 소원합니다.